할렐루야. 비전 청소년부 주일 예배 나오신 또 우리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계신 우리 모든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예배 부르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시고 이제는 그 십자가의 전달자로 세우시기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 다시 한번 받은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는 십자가를 전하는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다시 세워져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우리가 믿는 바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께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이 자리에서 찬양하게 되어 기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각 가정의 그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해 볼까요? 먼저 날 사랑
우리가 지금은 어떠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꼭 승리해낼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쫄지 말고 담대하게 기뻐합시다. 함께 찬양할게요.
싶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쓰러져 있기 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피곤으로 지쳐 있기 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알려주셔서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 그것 때문에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까지는 그게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알려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것 제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 아버지한테 어떻게 해야 하시고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살아내고 싶습니다. 매일의 삶이 기쁨으로 살아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미리 만드시는 길을 따라서 저희가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면 저희가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지 기뻐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와중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한 주 동안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살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 하나님께 조금 더 다가가겠다고 하는 이 예배 시간마저 어색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리고 흥미와 재미를 느끼지 못해서 다른 생각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감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괴로움에 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정을 아시니까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곁으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알 수 있는 그런 일들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피해를 입은 것들이 복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귀한 전도사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위를 주셔서 그 말씀이 다 전도사님의 입을 통하여 나갈 때 저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지금은 알 수 없어도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저희 마음에 그 말씀이 심기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고 자라나게 해주세요. 함께하지 못한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음에 이름을 새기신 그 친구들 저희가 끝까지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붙잡아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골로새서 1장 24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325면에 있습니다.
신약 325면 골로새서 1장 24에서 2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29절을 함께 읽습니다.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심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 없는 복음 전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은 제가 생각해낸 건 아니고 최근에 나온 한 책의 제목에서 빌려왔습니다. 말 그대로 두려움 없는 복음 전도라는 전도에 관한 책입니다. 이 책에 대한 소개하는 영상 우리 잠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용을 보니까 복음을 전하기에 좋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고 또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요즘은 더더욱 어렵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혹시 저 역시 이렇게 전도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늘 마음 한편은 부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예배 드리는 것조차 힘든데 심지어 주일에 예배를 드리며 학원에서 격리를 당하기도 하고 또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께 들었는데 직장인들 중에는 교회에 갔다가 코로나에 걸리면 회사를 그만둬야 한다라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도는 너무 현실성이 없는 것 같다라는 느낌마저 듭니다. 그러나 시간은 영혼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전도를 쉬어야 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심지어 앞으로 전도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끝까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자신의 복음 전도 사명을 소개하며 그 사명으로 성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본문을 나누면서 언제나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참된 증인들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첫째 메시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잠시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기쁨으로 채워갈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 같이 2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자, 영상에서 복음 전도가 쉬웠던 적은 없다고 하는데 오히려 초대교회 당시는 지금보다 전도가 훨씬 어려웠습니다. 바울은 지금 전도를 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힌 그 괴로움이 기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괴로움이 기쁘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바울은 왜 괴로움조차 기뻐할 수 있습니까? 24절의 뒷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기에 이 기쁨의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좀 쉽게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뭐 좀 부족했나? 구원을 받으려면 뭐가 더 채워야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약간 어려운 말인데, 이 말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승리의 날을 향해 있는 말씀입니다. 혹시 이 마이크 말고 다 내려줘 보시겠어요? 네. 혹시 그 승리의 날을 향해 있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찬찬히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지만 그 나라는 주님 다시 오실 바로 그날에 완성될 것이므로 아직 완성은 아니다 라는 말을 already but not yet, 이미 오셨으나 그러나 아직 완성은 아니다 라는 유명한 말로 표현합니다. 혹시 already but not yet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제가 몇 번 얘기했던 적 있는 것 같은데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직 못 들어보셨군요. 자, 그런데 이 유명한 말을 처음으로 쓴 사람은 오스카 쿨만이라는 신학자입니다. 근데 이 신학자의 책 그리스도와 시간에서 이 개념을 D-Day와 V-Day라는 비유를 들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좀 알려주기 원하는데, 우리가 주로 시험 준비할 때 잘 쓰는 이 D-Day라는 말은 세계 2차 대전 때 처음으로 나온 말입니다. 6.25 전쟁에 인천 상륙 작전이 있다면 2차 대전에는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있었습니다. 연합군과 독일의 치열한 전쟁이 이어지는 중에 연합군은 전세를 한 번에 역전시키기 위해, 보여주세요, 1944년 6월 6일을 D-Day로 정하고 프랑스 노르망디 해변에 16만 명의 군사를 상륙시킵니다. 굉장히 치열한 전투가 이어졌고 연합군 측에서만 약 10,000명의 사상자가 나옵니다. 그 라이언 일병 고학이라는 영화 첫 부분에 배에서 막 병사들이 내리면서 막 총 맞고 막 굉장히 막 많이 막 사망하고 그런 치열한 장면인데 바로 이 장면입니다. 자, 그러나 이 치열했지만 결정적인 큰 승리로 인해서 세계 2차 대전은 완전히 기울어졌고 그날의 연합군의 승리는 이미 확정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승리가 이미 확정된 날, 그것이 바로 D-Day입니다. 자, 그러나 이 D-Day만으로는 전쟁이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 후로 약 1년간 아직 남아있는 적들과 크고 작은 전투를 치렀고 마침내 약 1년 뒤 1945년 9월 9일에 진정한 V-Day, 승리의 날이 선포됩니다. 자, 그래서 오스카 쿨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이 바로 우리의 승리가 이미 결정된 D-Day이고, 장차 반드시 올 진정한 승리의 날 V-Day는 마침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라고 잘 설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D-Day와 V-Day, 즉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복음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내며 이미와 아직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것은 D-Day와 V-Day 사이에서 우리가 치열하게 복음을 선포하며 받게 되는 모든 고난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전도하다가 손가락질 받고 또 말씀대로 살다가 미움받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일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 그러한 복음을 위해 우리가 받는 고난에는 주님이 정하신 총량이 있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위해 살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다 함께 그 고난의 총량을 채워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그 모든 고난의 시간이 다 지나면 우리 주님이 마침내 오시고 그 고난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우리에게 온다고 말씀합니다. 자, 혹시 이쪽 스피커를 거기서 돌려서 꺼주실 수 있는데 여기만 한번 해주시면, 안 되면 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주님이 오신 날까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면 그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자, 이 고난에는 이러한 이유와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쁨과는 좀 다른 차원의 기쁨입니다.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방금 튀긴 맛있는 치킨을 먹거나 또 아니면 우리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을 보거나 할 때 그런 같은 기쁨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이 기쁨은 비록 몸은 감옥에서 복음을 위해 괴로움을 겪지만 이 고난으로 인해 우리 주님을 만날 그날이 다가오고 또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날이 가까워오고 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그 승리의 날을 미리 보며 눈물을 흘리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잔잔히 흘러나오는 무게감 있는 기쁨,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도 지을 수 있는 그런 미소를 의미합니다. 이 기쁨은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고 그 가치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진짜 기쁨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며 기뻐한다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몇 년 전 군대에 있었을 때의 저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부모님과 오랜만에 공중전화로 통화를 하는데 아버지께서 얼마 전에 30년 넘게 다니신 회사에서 은퇴를 하셨대요. 그리고 은퇴하면서 받으신 그 평생 모으신 퇴직금을 모두 하나님께 드려서 필리핀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자, 전화로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이상하게도 당연히 아버지 돈인데 또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쓰셨는데 참 부끄럽게도 제가 아깝더라고요. 아휴, 저한테 쓰시면 결혼을 하든 앞으로 신학을 유학을 하든 뭐든 할 수 있을 텐데 저한테 선교를 좀 해주시지, 이런 참 부끄러운 생각이 순간 막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단언컨대 절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아깝지 않고 오히려 너무 기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이며 또 복음을 전하고 다시 오실 주님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정말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기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며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가는 삶은 정말 영광스럽고 기쁜 삶입니다. 자, 그런데 혹시 좀 뭔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이 들리십니까? 근데 혹시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지금 이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는 삶을 이미 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사회의 시선, 또 혹은 가족의 눈치, 또 혹은 건강의 염려, 또 오늘은 심지어 이 빚까지 뚫고 이 예배의 자리로 이미 나오셨지 않습니까? 또 상황이 어려워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모두도 믿음의 삶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누구보다 고군분투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오늘 찬양팀 너무 정말 은혜롭고 좋았는데 우리 찬양팀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애써서 이미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삶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한 일이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정말 기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반드시 오실 예수님을 더 적극적으로 기다리며 승리의 날에 임할 그 영광에 지금 미리 기쁘게 참여하는 일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그 가운데 정말로 기뻐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이 일의 가치를 정말로 안다면 가능합니다. 우리도 눈물 지으면서 이 깊이로부터 흘러나오는 잔잔한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신앙생활 하기가 참 가끔 어려우십니까? 역설적이게도 축하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고 계십니다. 앞으로 믿음을 지키다가 마음이 어려워진다면 꼭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눈치가 보여도 예배 드리시고 또 용기가 안 나도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하시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매일 선택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설령 감옥에 갇혀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진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두 번째 메시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놀라운 비밀을 전해야 합니다. 자, 바울은 복음을 어떻게 전한다고 말씀합니까?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직분이라는 말은 보여주세요.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인데 집이라는 뜻의 오이코스에서부터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어떤 계획에 따라서 집을 세우고 또 그 가정을 돌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직분이라는 말을 하나님의 계획,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그 계획 안에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돌본다라는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즉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교회를 세우고 돌보는 것, 그것이 바로 직분입니다. 그러면 그 직분의 더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26에서 27절. 여기 좀 졸린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정신을 차려서 큰 소리로 한번 또박또박 읽어봅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자, 이 직분이란 것은 바로 감춰져 있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그 놀라운 비밀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이 비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한 몸이 되었고 함께 구원을 받았다. 그 구세주 예수님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영광의 소망이시다. 이것이 바로 이 비밀의 내용입니다. 복음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제는 밝혀진 이 놀라운 비밀을 나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이 계획하셔서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을 따라서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자, 가끔씩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이 여러분한테 농담반 진담반처럼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하은이, 미연이, 청소년부 교사까지 D-16개월. 자, 우리 중2들은 D-4년. 자, 이런 얘기를 가끔 하죠. 그럼 몇몇 친구들은 막 깜짝 놀라면서 막 그럴 리가 없다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뭐라고 하죠? 응, 하게 될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봐. 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 농담 같이 들리십니까? 자, 그럴 리가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교사도 그렇고 또 모든 직분이라는 것이 마찬가지로 내 계획에 따라서 내 생각대로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우리 방금 그 직분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았죠? 하나님의 장엄하고 절대적인 그 구원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택하여 시키시고 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직분입니다. 그래서 다들 하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그 장엄한 구원 계획 가운데 들어있거든요. 자, 한번 소개해 준 적이 있는 얘기인 것 같긴 한데, 전도사님이 20살 때 이태원에 있는 한 교회에서 초등부 교사를 맡았었습니다. 전에 얘기했듯이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 둘을 맡았는데 어찌나 서로가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자, 일단 주일에 교회 가는 것부터가 힘들어요. 일단 전도사님이 살던 기숙사에서 교회까지 주일 아침에 지하철과 버스를 다 합쳐서 3번을 환승해야 하고요. 또 내려서는 교회가 산 꼭대기의 마을 제일 위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파른 언덕을, 마치 등산하는 것 같은 언덕을 20분 정도 걸어 올라가야 했습니다. 자, 여름에는 교회에 도착하면 이미 막 땀이 다 젖어 있었고, 또 한 번 오늘같이 소나기가 왔는데 완전히 흠뻑 젖어서 도착한 적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 도착해서 예배를 드리고 공과 공부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대답도 안 하고 고개만 숙이고, 그러다 한 번은 그 중에 한 친구가 그날따라 많이 힘들었는지 울어버린 적도 있습니다. 전도사님도 울 것 같더라고요. 전도사님도 그때
너무 당황해가지고 어쩔 줄을 막 몰랐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한 주간 계속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이제는 진짜 교사를 내려놔야겠다. 이 정도면 열심히 했지. 마음을 먹고 그날 주일에 초등부 목사님께 이제 교사 직분을 내려놔야겠다고. 죄송하지만 저는 성가대가 더 좋다고 이렇게 말하려고 마음을 먹고 교회에 갔습니다. 자, 그런데 가끔 지각은 한 적은 있는데 단 한 번도 이랬던 적은 없는데 시계를 잘못 봐서 1시간 전에 혼자 먼저 빨리 도착한 겁니다. 초등부실에서 뭐 할 것도 없고 마음도 무겁고 해서 앉아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주님, 내려놓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려 했는데 막상 기도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저는 분명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믿는데 그 아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지금까지 사랑하지 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또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영광스러운 일을 이렇게 부족한 저에게 맡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막 감개무량하다고 회개와 막 감사와 감격이 터져 나와서 초등부실 장판에 눈물 콧물을 다 흘렸습니다. 결국 초등부 사역을 계속하게 됐고 마침내 그 아이들과도 점차 가까워지고 차차 사역의 열매도 너무 감사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우리의 이 직분은, 전도하는 우리의 이 사명은, 영혼을 키우는 이 사명은 나의 계획에서 좀 벗어나서 하나님의 장엄한 구원 계획 가운데로 나를 밀어넣는 것입니다.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장엄하고 아름다운 그 완전한 계획에 설득당해서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그 은혜에 붙들려서 감격하며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직분의식, 전도의 사명이 이 시간 찾아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듣고 깨달아서 복음을 믿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 나의 직분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멀리서 찾지 마시고 지금 이 청소년부 안에서 지금 이 시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내가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분명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죠. 그 대표적인 훈련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레이몬드 레이번힐이라는 목사님은 기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여주세요. 기도는 우리의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성령에 힘입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따르게 하는 연습입니다. 날마다 이러한 뜨거운 기도 가운데 나의 계획이 아니라 장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내가 뛰어들어가서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복음의 직분의 역할을 담당하며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맛보아 누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구원 계획 속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양육하며 하나님 나라에 소망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누구에게 또 어떻게 이런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우리 마지막 메시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에게 꾸준히 모든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말씀합니다. 우리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자,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고 또 그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권하고 또 성경의 지혜를 가르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세 단어 전파하다, 권하다, 가르치다는 모두 현재 시자 동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즉, 늘 끊임없이 계속해서 마치 습관처럼 이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 구절에 똑같이 3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세우려 합니다. 여기 각 사람이라는 반복되는 단어는 원어로 그냥 모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바울은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마치 습관처럼 예수님에 관해 말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며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끊임없는 전도의 목적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각 사람,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모든 성도들이 완전해질 텐데 바로 그날까지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그 마지막 날까지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29절에 보면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즉 온 힘을 다해 수고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단어의 뜻들을 찾아보니까 정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뭐냐면 앞에 있는 이 힘을 다하다라는 단어는 당시에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 검투사들이 무기를 들고 자기 생명을 걸고 끝까지 처절하게 싸우는 그 경기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게 힘을 다하다라는 뜻입니다. 또 그 뒤에 나오는 수고하다라는 단어는 마치 그 옛날 노예들이 큰 배의 노를 죽기 살기로 젓는 것 같은 그런 극한의 고된 일로 인해 온 육신의 힘이 다 쇠진하여 완전히 탈진했다, 녹초가 됐다라는 뜻입니다. 즉 정리하자면 바울은 복음을 지금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마치 습관처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마치 생명을 건 검투사와 같이 또 육체의 모든 마지막 힘까지 다 쥐어짜내는 일꾼과 같이 그 복음을 마지막 한 사람에게라도 더 끝까지 힘을 다해 전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전하다 걸리면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모진 고난을 당하는, 인생을 거의 포기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인데 어떻게 만나는 사람마다 매일같이 온 열정을 다해 생명을 막 불태우듯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29절 앞부분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비결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왜냐하면 바울 자체는 그저 작은 한 사람, 연약한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그의 안에는, 그의 속에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온 우주의 역사를 통치하고 계시는 능력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함께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계십니까?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생생하게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우리가 읽는 개역개정 성경은 이기게 하시고 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단어는 정확하게는 승리의 행진으로 이끌어 주시고 라는 뜻입니다. 이 의미를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이 잘 번역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언제나 끼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서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여기 개선 행진, 또 향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구절을 좀 이해하려면 당시 문화를 좀 알아야 됩니다. 당시 로마의 개선 행진에 대해 좀 알아야 하는데 사진을 보여주세요. 로마의 군대가 멀리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는 승리를 알리고 축하하는 승리의 행진, 퍼레이드를 하면서 왔다고 합니다. 자, 이 행진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맨 앞에는 개선 장군이 서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그와 함께한 군사들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는 전리품들, 즉 물건이나 포로나 노예들이 따라갑니다. 그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이죠. 자, 그리고 이 행진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상징하는 특별한 향수를 뿌려서 어디에나 그 승리의 향기가 나게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 행진에 끼워주셨다라고 하는데, 자, 끼움을 받았으면 그러면 그는 지금 이 세 구간 중에 어디에 서 있겠습니까? 장군의 자리입니까? 병사의 자리입니까? 전리품, 노예의 자리입니까? 어디일까요? 네. 끼워주셨다는 것은 그가 맨 마지막
전리품 중 하나인 종으로서 이 행진에 끼움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럼 예수님은 누구랑 싸워서 이기셨습니까? 예수님은 바울 자신과 싸워서 이겨주신 겁니다. 사탄의 지배 아래 죄의 종로를 타던 그를 주님이 그와 싸워 이겨주셔서 승리의 행진에 참여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자신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그 승리의 행진 가운데 승리의 향기를 풍기며 기뻐하며 마치 춤을 추듯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고 계십니까? 끝까지 완고하고 말 안 듣고 내 멋대로고 생명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주님을 거절하는 나를 예수님이 끝까지 나를 붙잡고 뒹굴고 싸우고 씨름하고 또 때로는 어르고 달래 위로하시며 너 거기로 가면 안 된다, 여기로 가야 된다 끝까지 씨름하시며 나를 끝까지 포기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나를 승리의 행진에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게 싸워 주십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끝까지 씨름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내 안에서 나와 싸우시고 나를 끝까지 잡아 끌어서라도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그리고 승리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고귀한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항상 찬양하는 은혜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은혜입니다. 바울이 그토록 가는 곳마다 습관처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그리스도의 삶을 절절하게 건면하고 모든 힘과 열정, 생명을 다 쏟아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안에 계신 이분의 은혜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를 놓지 않고 끝까지 이끌고 계시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나를 이끄시며 힘주시는 그분이 있기에 우리가 잘 알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두려움 없이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우리도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은혜로 구원받았고 어떤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지 날마다 알면 우리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전도를 다른 말로 하면 증거입니다. 내가 받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받은 그대로 증거, 전하는 것입니다. 나만 알면 안 되니까. 이 은혜가 너무 놀랍고 너무 좋으니까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며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앞으로 우리의 대화 가운데 자연스럽게 그분의 이름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하루 10분만이라도 그 은혜를 묵상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는 그분의 향기가 퍼져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바로 그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이 일하십니다. 지금 생각나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있습니까? 우리 이번 주에 예수님을 알려줍시다.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내가 어떤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지 알려줍시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어떤 상황이든지 두려움 없이 복음 전하는 십자가의 전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도는 늘 힘들고 부담이 됩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도의 그 괴로움을 두려움 없이, 아니 오히려 더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위한 그 모든 고난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며 소망과 영광에 참여하는 기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합시다. 또 우리는 두려움 없이 전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불안정한 내 계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고 장엄한 그 구원 계획 안에서 주님이 주신 직분에 따라 하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두려움 없이 전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와 싸워 매일같이 이겨주시며 나를 끝까지 붙잡고 이끄시며 능력 주시며 날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찬양을 배경으로 한 영상을 볼 텐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좀 옛날 영상이라서 화질도 좀 떨어지고 또 다소 무섭게 느껴지는 장면이 있을 수도 있는데 혹여나 좀 보기 어렵다면 잠깐 눈을 감아도 좋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면서 나에게 있어서 십자가 복음은 어떤 의미인지, 또 나는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것인지, 십자가의 전달자의 삶에 관해 함께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찬양을 부르며 나아가기 원하는데, 이 찬양은 바울이 자신이 어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했던 그런 고백들을 모아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우리 시간에 이 십자가의 전달자 찬양할 때 이 고백이, 이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다짐이 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셔.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참 전도가 두렵습니다. 주님, 이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참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러나 주님, 시간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갚을 수 없는 것인지 알기에 주님, 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내가 십자가의 전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님 다시 오실 그날 바라보며 기쁨으로 채워가게 하시고, 주님 나의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내 안에 역사하시는, 날마다 나를 이겨주시는, 능력 주시는 그 주님 붙잡고 온 힘을 다하여 주님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 따라서 우리 이 시간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께서 전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시간 다시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두렵습니다.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사랑 기억하며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가며 기쁨으로 주님 기다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복음 전하며 나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연약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날마다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며 아버지, 끝까지 복음 전하며 바울과 같이 전심전력으로 나를 들이듯이 복음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제하여 주시고
여기 태어나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십자가의 전달자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준비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정성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보는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지금 우리 귀한 예물과 정성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십자가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드린 모든 지체들, 우리 모든 청소년부 지체들과 한 주간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 주신 능력으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십자가의 전달자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광고 말씀 나눕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한 주간 참 어렵지만 그래도 전도 한번 해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모이는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때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체온 측정 해주시고 혹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온라인 예배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전한 예배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코로나19 사태를 위한 4호 기도회와 골로새서 읽기 계속 해나가고 있으니까 함께 참여하여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릴레이 10편 필사 진행 중인데 혹시 어디까지 되고 있나? 끝나고 한번 하고 있는 분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우리 8월 말까지 함께 10편 이어서 필사하면서 말씀으로 또 위로를 얻으며 이 시기를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원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